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석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축구가 이겼습니다. 설교 준비한 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검토하고 밤에 이제 그러고 있는데 궁금해서 또 테레비를 켜보고 계속 무승부잖아요. 근데 이제 전후반전 다 끄고 다 끝나고 연장전 들어갈 때 테레비를 껐어요. 그냥 보지 말자. 그런데 막 옆에 집에서 고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래서 테레비를 이제 다시 켰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 골 넣었다고. 그 어떻게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고 다시 테레비 앞에 이제 앉았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이겼으니까 이제 설교에 다시 집중하자. 또 앉아 있는데 또 옆집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그래서 거실에 서재에서 거실로 나와가지고 그냥 끝날 때까지 보자. 참 너무 기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거 제목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제 설교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씀이지? 라는 신앙 앞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신앙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게 되고요. 초신자들은 당연한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면서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는 갈등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복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해답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다윗 왕의 얘기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새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이때 소들이 뛰니까 웃사가 손을 펴서 그 궤를 잡습니다. 왜 잡는 거죠? 떨어질까 봐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웃사를 치심에 웃사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말입니다. 골리앗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믿음의 용사여,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하여 광야에 피신해서 그 오랜 세월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윗 왕마저도 이 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웃사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옵니다. 네, 주일날은 저희 교회가 생명의 삶의 교재를 가지고 다 큐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수요일날은 뭘 가지고 하고 있냐면 제가 기도를 해서 제비를 뽑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교환을 만들어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비 뽑힌 게 사무엘상이잖아요. 그런데 수요일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주일날 반복되는 말씀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 얘기입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이 언약궤 얘기예요. 법궤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자, 사무엘상 4장 지금 전번주 또 지지난주 사무엘상 말씀을 제가 적용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패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다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승리했어요? 졌어요. 근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 참 뭐에다가 염두에 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는지 알 수가 없네. 오늘 저기 뭐냐 이것만 연구하다가 자, 몇 명이 죽었다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이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로 이렇게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왜 우리 편인데 왜 패하게 하셨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방법을 취합니까? 옳다구나.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그렇구나. 그래서 실로에서 그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가운데 그 궤를 두고 전쟁을 다시 하죠. 그런데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 아까는 숫자가 적어서 몰라셨구나. 네. 3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죽었어요? 그 언약궤를 가져온 일로 인해서 더 크게 죽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거죠? 아직 이스라엘은 뭐가 잘못된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졌으니까 언약궤는 뺏겨요. 블레셋에. 뺏어간 블레셋도 아주 초토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블레셋 얘기는 접어두고요. 7개월 만에 그 블레셋에 뺏긴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언약궤를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기뻐, 아주 좋아라 해요. 그러다가 들여다 봤더니 그냥 좋아하고 들여다 본 일밖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죽었다고요? 5만 70. 역시 숫자가 많아야 잘 배우시는 거예요. 네, 5만 70명이 죽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궤에 대한 열심과 궤에 대한 임재 앞에서 기뻐하는데 점점 더 크게 무너집니다. 예, 이거를요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러한 태도가 상당히 지금 미쳐있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4천이 죽고 3만이 죽었으면 깨달았어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대했길래 이 지경이 됐나 깨달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못 깨달아서 철딱서니 없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뭐죠?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궤 때문에 그 난리가 났으니까 두려워하고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굉장히 뭐죠? 엄숙하게 진지하게 맞아도 부족한 판에 아주 기뻐하고 오직 자기 중심적이에요. 오직 기뻐하면서 경솔하게 그렇게 했다가 5만 명이 죽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기뻐한 것뿐이었는데. 왜냐하면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잘못된 자세와 태도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더니 이제는 급기야 믿음의 용사 당대에 그토록 의인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조차도 언약궤 옮기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5만 70명이 죽는 이 사태 앞에서, 이 비극 앞에서 이스라엘이 울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면서 이 궤를 이제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기랏 여아림 제사장 아비나답. 아비나답이 누구냐면 다윗의 큰 형 말고 둘째 형입니다. 그 둘째 형이 제사장이에요. 다윗의 둘째 형 제사장 아비나답 집에 그렇게 보내죠. 어쨌든 지금요 다 실패합니다. 궤 모시는 일에 있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그렇게 이스라엘 베세메스 사람들 보고 기뻐했는데 5만 명이 죽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그러더니 이제 다윗마저도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베레스 웃사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웃사를 찢으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다윗 역시도 뭐죠?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면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자, 다윗 왕마저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예? 예. 저나 여러분 모두 두려워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제목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궤를 도대체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어디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질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모시라는 거죠? 역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느껴지는 것은 공통적으로 뭐가 느껴져요? 두려움. 맞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지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아멘 하세요. 예, 예. 이 국어사전 돌아가셔서 찾아보세요. 경외가 뭔지.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달라지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년부 큐티 같이 할 때 청년부 청년들이 애들이 큐티를 하는데 성경책을 들고 앉아있지 않아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조용히 부드럽게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 예의지. 그리고 큐티하는 담임 목사에 대한 예의지. 예의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거야. 성경책을 왜 안 가져오냐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찔려서 슬금슬금 성경책을 가져오잖아요.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지 뭐가 달라지냐면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삶 속에서 달라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떨 때만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할 줄 알 때만 우리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답이에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의 관계도 행복해집니다. 이 관계성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할지 몰라도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망했을 때 신용을 다시 신용이 없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사업에 실패를 했어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지킨 사람들은 주위에서 도와줘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텔레비 보면 그러잖아요. 예.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면 뭐가 변하냐면요. 삶이 변합니다. 아멘. 환경도 달라집니다. 네. 뭐가 달라지면요? 누구의 태도? 서방의 태도입니까? 내 자식의 태도예요? 우리 자신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달라지길 원하느냐? 삶이 달라지길 원하고 환경이 달라지길 원하고 상대방이 달라지길 원하죠. 예,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것인가? 라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뭐가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요, 내 방법이면요, 그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지금 의도가 좋잖아요. 하나님께 묻고자 사울 때에는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묻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고 그리고 거기다 노래까지 하고 춤도 추고 연주까지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시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 아무리 열심히여도 내 방법이면은 왜 그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그것이 악한 것이냐면 아무리 선해도 내 방법이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요, 자꾸 무엇의 관점을 가지고 논하고 옳다 아니다를 따지는 줄 아세요? 선하다, 내가 선하다. 난 너보다 열심히 살았어. 당신이 바람 피울 동안 나는 쇠가 빠지게 열심히 살았어. 누가 옳다 그르다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다른 것에 중점을 두세요.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 거기에 중점을 둡니다. 여지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그 난리가 난 것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았는데 여전히 아비나답, 제사장 아비나답 집에 그 언약궤가 몇 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시는 분? 2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그래서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으면 제사장 아비나답이요, 연구했어야 됩니다. 왜 이 난리가 났는지 연구했어야지 돼요. 근데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냐면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사입니다.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습니다.
우사와 누구죠? 아히? 예? 응, 아유,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두 아들이 다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에요. 20년 동안 그렇게 제사장 아비나답 기랏 여히람의 언약궤가 왔을 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셨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상고하고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야지 돼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잃습니다. 예, 지금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것을 필요하거든. 성소 안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누가 와서 고핫 자손이 와서 레위인 중에 여러 그 직무가 뭐죠? 분배되어 있어요. 레위인이라도 하는 일이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오늘날 얘기로 이제 따지면 오늘날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어떤 레위인은 종만 치면 돼. 새벽기도 땡땡땡 종파라 먹은 목사님 생각이 나죠? 땡땡땡. 어떤 레위인은 찬양만 합니다. 본문에 써 있어요. 민수기에 찬양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 찬양만 올바로 하기 위해서 골몰하더라. 자기 역할만 열심히 하면 돼요. 제사장들은 성전의 기구, 돕기 모든 인걸 합니다. 그러나 그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은 뭐죠? 찬양도 아니고 종치는 것도 아니고 문 여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그걸 다 마치고 나면 제사장들이 마치고 나면 그 언약궤를 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매고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분향 이렇고 이렇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하물며 그 언약궤를 만지거나 보기만 해도 뭐죠? 너희가 죽으니까 이 말을 경계를 삼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죠?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이게 큰 낭패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아니라 누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비나답의 두 아들들이 지금 옮기고 있잖아요. 이것부터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깨에 매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죠? 술에 실어요. 왜 술에 실을까? 응? 그렇지. 메고 가기 힘드니까. 왜 하나님은 메고 가기 쉽게 바퀴 달린 술에 실게 하시지 않고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짓고 주시지. 왜 그렇게 사소 고생을 하게 어깨 메고 가게 하실까? 십자가의 짐은 무겁습니다. 지는 자만 알아요. 내 짐을 남에게 맡기우는 자는 절대 모릅니다. 용서하는 자만 알아요. 용서하는 자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는지. 용서를 받는 사람은 모릅니다. 맨날 용서만 받으니까 맨날 말썽만 부리는 거예요. 예. 어깨. 그런데도 맨날 말썽 부려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용서하고 어깨의 짐을 네가 지고 가라고. 예. 자,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고핫 자손으로 하라 그랬는데 고핫 자손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매지 않아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편하게 술에 몰고 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어요? 굉장히 쉽게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다윗이 모든 지휘관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2절에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모든 회중에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뭘 전달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하니 사람들이 백성이 그것을 선히 여겨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옮겨오자고? 사울 왕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옮겨오려고 이거를 뭐죠? 백성들에게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게 왕의 소견이 옳습니다. 선히 여김으로 옮겨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옮겨오는데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의도는 선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지금 아주 낭패를 당한 겁니다. 선한 의도도 좋고 열심도 열정도 좋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다 악해요. 그게 답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선해. 나는 선해. 예. 그리고 저 사람은 악해. 저도 그 짓을 무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거 훈련 받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다시 여러분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방법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하다고요? 주체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영생을 얻는 구원에 이를 줄 알고 믿고 있다면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선하다고 내 선한 소견에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아버지의 율법대로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로 인해서 옮기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견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자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봤지만, 주연이 군대 갔다 왔나? 자,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는데, 군대 갔다가 이제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지휘관의 지시대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총살감이에요. 예.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죠? 성경이 군사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유하고 있냐면요. 군대에서 똑똑하다고 지휘관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총살 맞는 것처럼 그래도 뭐죠? 무죄가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뜻과 생각이 선하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요 악한 겁니다. 이걸 철저하게 배워야지 돼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우리 교회에는 아직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죠? 믿음은 없으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합니까? 순종은 죄송해요. 순종은 더럽게 안 합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게다가 열심히 특심이라 문제가 됩니다. 제일. 왜?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이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시키는 거나 순종하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불순종하면서 너무 똑똑하니까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교회를 삼키게 되는 거죠. 시끄러운 겁니다. 도무지. 좀 잠잠히 있으면 참 좋으련만 절대 똑똑하니까 잠잠히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대부분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은요. 예, 그 열심과 수고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고 착각을 해요. 예, 그리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은 그 열심과 수고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타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의지와 신념 때문에도 얼마든지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예. 개척한 이래로 본문과 제목은 다르지만 늘 설교 내용은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예. 성경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의식 구조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대체 목사님 설교를 듣자 하면 대체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지금 나름대로 잘 믿고 있는데 11조를 어떨 때는 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11조를 또 내지 말라고 그랬다가 내란 말이야 말라는 말이야. 11조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서 11조 한번 내보지 말라고까지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고. 근데 그 의도는 이제 모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실제로 개척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한테 와서 패밀리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면 도대체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내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안 들리는 거잖아요. 왜 안 들릴까? 나름대로 나는 잘 믿고 있다는 생각 때문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가 트인 분들도 속속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가 이 기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마음도 설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하나님 방법을 모르니까 괴를 갖고 오잖아요. 막 일로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의 방법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늘 우리 안에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자, 읽어보세요. 사소한 것을 신중히 여길 줄 아는 태도입니다. 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서 들여다본 것뿐인데, 소가 날뛰어서 괴 쓰러질까 봐 붙잡은 것뿐인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 사소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요, 절대 사소한 게 아니라 죽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 하나님이 치십니다. 예. 우리의 무식하고 이 경솔한 태도는 결국 낭패를 낳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고 경솔한지. 저도 그냥 대표자예요. 저도 아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미련한 거구나. 이 무식하고 경솔한 태도는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할 때는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 누나를 보세요. 제가 꺾어질 사람처럼 보이는지 아주 깐깐하잖아요. 예. 근데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어떻게 경외하는 법을 배우니까요, 깐깐해서 예전에 했던 그런 방법과 그런 고질적인 것을 다 고치지는 못했어도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또 고친 부분이 많고요. 아멘 안 하네. 한번 맛을 보여드릴까? 예. 자, 그런데 이 모든 크나큰 재앙의 시련의 끝에서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상하게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이 복을 받았더래요. 다윗 왕이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 아비나답이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온 백성이 이제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때서야.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리 뒤져도 왜 복을 받았는지. 그러나 분명히 자세와 태도가 다르게 두려움으로 경외했을 겁니다. 그 모든 난리의 끝에, 다윗 왕마저도 실패한 끝에 오벳 에돔의 집에 왔으니 이 오벳 에돔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다윗 왕과 그 많은 지휘관들이 나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물어봤을 겁니다. 몰래. 야, 어떻게 어느 깨를 섬겼길래 복을 받았냐? 그래갖고 결국은 깨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역대상 15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다윗 왕이 깨달아서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배운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 궤 옮기는 일에 매우 신중해졌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게 선한 것일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경솔했던 것인지 깨닫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것들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지금 사소한 것을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사소한 것을 신중하게 여기는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전쟁에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지함을 잃고 무식하고 경솔한 태도로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더 큰 뭐죠? 낭패를 당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뭔가 자꾸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자꾸 뭔가 이루고 싶은 의욕에 있습니다. 뭐 30평 아파트에서 50평으로도 가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신앙 안에서 이루고 싶은 의욕과 성취감 때문에 그 성취감 때문에 자꾸 사소한 것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 관계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이루고 싶은 그 성취감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일수록요. 이웃이 베푸는 그 손길에 감사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 믿노라 교회 드나들면서 감사하다는 말 절대 하지 않고 잘못했는데 늘 제가 하는 얘기예요.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는 일의 기본 상식이 안 돼 있는 이런 부패한 마음. 그러니 이런 마음이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 있으니까 우리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얼마나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할 때 감사하고 미안할 때 미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뭐만 자꾸 표현하겠습니까? 내 중심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만 계속 뭐죠? 요구할 뿐이에요. 그것만 배우는 겁니다. 이거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우리 코로나 하늘이나 지금 자,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단임 목회자예요.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예요. 설교를 하고요. 제자 양육 시간에 말씀을 가르칩니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지금 거저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돈 받고 가르치지만 이천수 목사님 교회도 공짜로 가르치시더라고요. 거저 받았으니까. 저도 거저 가르칩니다. 근데 어찌나 감사한 걸 모르니까 어떨 때는 돈을 진짜 이래서 받나 보다 하고 돈 받아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돈을 받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하면 그런 생각도 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령한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알면 알수록 봉사는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에 대한 영적인 크기를 하지 못하면 이 봉사하는 것이 무척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늘이가 짜증내고 봉사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속은 어쩔는지 몰라 하느라 웃는 거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폭염이었을 때 봉사를 왜냐하면 직장 다니면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가엾고 대견해요. 그런데 이제 그 폭염 때 어린아이 아동부들을 수영 여기 탄천에 수영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건호가 너 아동부니까 건호야 하느라 굉장히 그때 막 39도까지 갔을 때예요. 탄천에 너희들이 좀 아이들을 잘 보고 잘 무사히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가거라. 갔어요. 너무 미안한 거야. 태도와 자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는 당당하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지만 내려가서도 막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면 진짜 재수 없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걔네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고기를 막 이만큼이면 아주 배 터질 만큼 먹을 거다. 그래갖고 막 사가지고 주물럭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너희들 더운데 너무 미안하다. 너무 고맙다. 세상에 알고 봤더니 나만 그렇게 착한 줄 알았더니 강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게 또 뭐 이렇게 보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왜 이런 거를 해야 했냐면은 예, 봉사를 하잖아요. 저도 지금 봉사입니다, 이게. 근데 내가 봉사를 하고 성도들에게 올바로 가르쳤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고만 권위를 세우면은 참 따라오는 사람이 재미없고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섬기는 걸 또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무 부족하지만 또 본을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바라면 그 누구지? 그 목사님처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지? 박보영 목사. 여운이 아주 진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야. 어쨌든 지금 자세와 태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 뭐죠?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내가 가장이라는 그 권위 때문에 내 쾌락과 오락을 위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감정과 상처에는 도무지 둔감한 그런 생활을 또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배우자가 가정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내 손으로 벌어 먹었다고 해서 그 방탕한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경솔하는 거, 이거요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진지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신앙의 열심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정신을 잊어버려요.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어요. 내가 너무 열심인 거야. 왜 다 나처럼 안 따라오는 게요? 오늘 돌탕이 저한테 맨날 주일 성수를 잘 하다가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아주 부득이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됐습니다. 가게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괜찮아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이제 끝에 그랬어요. 술이나 끊어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요새는 끊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진짜. 예. 지나친 열심 때문에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고 배려심이 없고 경솔하게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것들. 저 역시도 단상에서 설교를 하지만 어떨 때는 내 속에 힘이 있어서 아차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금방 잘못을 또 시인하고 그리고 다시 관계 회복에 힘을 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야 큰 것도 맡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소한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곁에 있는 작은 사람에 대한 작은 사람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큰 것만 쫓는 사람들,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자세와 태도.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충성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상식을 잃은 사람이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란 뭘까요? 예. 신앙에 대해서 열심은 있는데 욕심은 많아가지고 감사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미안한 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 정말 민망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게 뭐죠? 다 승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수단을 따라서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이기 때문에 제발 감사한 거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좀 이윤이 되는 사람한테는 막 또 잘하고, 좀 볼 때 좀 무식해 보이고 저기 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작은 것에 신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예, 세 번째도 한꺼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는 뭐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배우는 태도입니다. 지금 헷갈리죠? 그게 그거 같죠? 같은 말. 자, 둘째를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할 줄 알지만 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태도고요. 셋째는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배우는 태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와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 그냥. 지금 우리 아들이 그냥 지금 잘 나가. 그래서 잘 나가서 내가 보여, 그냥. 요즘 엄청 힘들어요, 사업에. 제가 늘 경고했거든. 네 머리를 믿지 말라. 엄마 소크라테스. 네 머리를 믿지 말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이거 배우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는 게 능력이죠. 예? 예, 이길 수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게 내 지위 때문에 건세가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함부로 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살아요. 막 승승장구 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길 수 있다고 평생 이기고 사는 사람 낭패를 당하고요. 내가 영리하다고 내 힘으로 살 만큼 다 사는 사람 결국 나중에 지게 되고 낭패를 당하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을 또 할 수 있다고 배우는 태도, 이거 우리는 할 수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포기하잖아. 포기는 어떨 때만 하는 거예요? 배추 썰 때만 하는 거예요. 배추 포기 잘라야 되잖아요. 포기는 배추 썰 때만 하고, 똑똑해서 내 방법으로 살다가 내 수단 방법으로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좌절과 절망뿐이 없어요. 왜? 겨우 그때서야 나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만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교회는 다녔지만.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니까 내 힘으로 무너진 그 와중에도 내 힘으로 탈출구를 찾으러 다닙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 할 수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는 법을 평상시 삶 속에서 배우다 보면은 할 수 없는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원리는 맞물려 있어요. 손등과 손바닥이 맞물려 있는 것처럼 이 원리는 맞물려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느 상황에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똑똑하다고 내가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어느 상황에는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아주 사소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런 거.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여다보면서 그런 것을 이제 삶 속에서 배우면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법을 자동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한 내가 하겠다고 다 나서서 하나님은 잠깐 계셔보세요 하고 사는 삶은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과연 해도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아니구나 하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까는 그것이 주인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 내 방법이면 선해도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끝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지극히 작은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음을 배우는 거, 이게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으면 잘나지 못한 사람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 교회 오면 여기 있으라고. 여기 앉으세요. 돈 좀 있어 보면 왜 헌금 많이 되니까. 가난한 사람은 아무 데나 앉든지 말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사소한 것에 진지하게 하는 거, 우리 욕심과 교만을 비우지 않으면 그거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지 않는 것도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불가능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고 자꾸 말씀하셔. 그러면 아멘. 내가 믿고 요단강 걸어가겠습니다. 빠져 죽더라도.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봅니다. 우리의 군사요 대장 대신 만군의 야훼께서 그래 내가 대장이야. 전쟁을 지휘하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나는 만군의 왕 지휘관이야. 군대 대장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너희의 똑똑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가는지 안 가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고 또 다시 다짐하면서 정신 차리고 지금 잘 가고 있는 신앙 뒤로 퇴보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그런 신앙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의 선한 것으로 우리의 의가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기까지는 우리는 너무 세상 방식으로 만연해 있고 오염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염병과 같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가치관과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얻고 사람을 얻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소망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